역대하 30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요.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모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축복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히 이긴 자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계속 6월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하다가 이제 에스라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고 6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언대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웠으면 저 같으면 뭔가 어떤 행사, 뭐 전도 행사 뭐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6월절 행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6월절 행사를 지낸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사건마다 6월절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그냥 지나갈 주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잠시 6월절에서 멈춰서서 6월절의 의미를 새기고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6월절 우리가 잠시 했습니다. 왜 급하게 떠날 채비를 하고 급하게 서서 양을 먹고 쓴 나무를 먹고 그죠? 누룩을 제거하고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다급함의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이집트에서 드려졌죠. 이집트는요 세상입니다. 죄악에 속한 세상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속했던 옛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는 빨리 탈출하고 빨리 도망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저 하늘 천국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땅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분위기를 하나님이 연출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성경의 어떤 사건, 지시, 어떤 순종하는 것들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빨리 떠나기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기적 이렇게 조금 더 즐기면 안 되나? 여러분 그거는 출애굽할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죠. 6월절을 6월절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6월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떠날 모든 채비, 모든 옷차림, 모든 마음가짐이 다 갖춰진 채로, 아멘이십니까? 그 상태로 6월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행사를 한 뒤에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정말 두말 않고 문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주어지는데요, 두 번째 6월절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을 한 지 1년 뒤에, 딱 1년 뒤에 시내산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 6월절이 드려져요. 모세가 집례를 했겠죠. 여러분 이 6월절, 광야에서의 6월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이집트 노예들이었고 종들이었는데 우리는 채찍질 맞고 학대당하고 죽임당하고, 그죠?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고 정말 고통과 신음 속에서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돼야 되는가? 여러분 부모 마음들은 어떻겠어요? 이 고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되나? 눈물, 애들을 얼싸안고 울고 하는 그런 날들이 불과 1년 전까지만 있었는데 이제 1년 딱 지나니까 이제 그들이 있는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서 그래도 이때까지 6월절은 여러분 의미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는 불붙은 시내산 있습니다.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가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6월절이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의 6월절인데
여호수아의 유월절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요단강을 도하를 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 복습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참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생각해 보세요. 해가 집니다. 해가 져요. 준비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해가 지고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우리 집 대문 좌우 위로 이렇게 문을 바르는, 우슬초에 피를 적셔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밤은,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지는 게 하루의 시작이죠. 저녁부터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유월절 하루가 시작이 되는, 해가 지는 그 시점에 피를 발라요. 어제까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냥 집이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집은 피를 바른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살고 싶은, 살기 원하는 모든 친구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숯불이 피어져 있고요, 거기에 양을 구워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쓴 나물과 무교병, 누룩을, 효모를,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김없이 먹고 남은 것은 불에 모조리 태우고요, 아침이 되면 이삿짐을 다 메고 집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는요, 참 의미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불러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참 잘하시는 게, 제가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즐겨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죠? 불경건하고 신실하진 목사다, 그죠?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고 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유익한 정보, 또 쓰레기도 많아요. 유튜브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근데 왜 보냐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선교지는 미디어 인터넷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터넷 영역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 영역이에요. 자, 한 8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손님이 오셨어요. 그 손님 누구냐면 그 교회, 저의 스승님의 제자인데, 부부세요. 미디어 사역을 하시고 독립 영화를 찍은 영화 감독입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이분이 YWAM, 예수 전도단이죠. 국제적인 선교단체죠. 거기 대표인 로렌 커닝햄 직속 산하에 있는 영상팀의 팀장이에요. 로렌 커닝햄이 한국에 집회를 왔었습니다. 어디에 왔냐면 부산에 왔었어요. 서울에 먼저 간 게 아니고 부산에 먼저 왔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고신의 사직동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되게 저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고신은 예수 전도단을 하나님 음성 듣니 뭐니 해서 신사도니 이렇게 이단, 신비주의 이단으로 취급할 때였는데, 더 좋은 장소가 많은데 고신교회 사직동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번 예수 전도단에서 위기가 있었대. 음성을 잘못 듣고 순종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콘도를 잘못 산 거예요. 사자마자 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날 뻔했어요, 선교단체가.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리조트 그걸 구매해 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로렌 커닝햄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집회를 하러 온 거예요. 부산의 사직동 교회에 왔습니다. 그 팀에 같이 의전하러 이 영상 팀장 형님 부부가 왔어요. 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로렌 커닝햄 대표님의 메시지가 동일한데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의 최대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깨어 준비하십시오. 인터넷 선교사들을 파송하십시오. 미디어 사역자들을 파송하십시오.
준비하세요. 한국 교회들 준비하십시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 이 플랫폼이 활성화 안 됐었어요. 다 뭐였냐면 그 네이버, 다음 이런 포털 사이트. 그래서 뭐 댓글 부대를 뭐 준비하라 하시는 건가?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뚜껑을 열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여러분, 유튜브가요. 그 제가 지난주에 그 교육부서에 브리핑을 했었는데, 다른 그 네이버 사장이 우리는 지금 위기를 느낀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를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 왜 그 네이버 이런 데 안 묻는 거예요. 어디에 검색을 하냐면 전부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자 시대가 가고 영상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플랫폼과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분, 월등히 유튜브 사용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보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훨씬 많아요. 통계 자료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상 시대가 왔습니다. 영상 선교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보냐면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이성경이죠. 이성경. 예. 그 발표가 됐어요. 그 기독교 컨텐츠 유튜브 순위 해가지고 1위가 한성교회가 나왔는데 1억 뷰를 찍었습니다. 교회로서는 최초로 1억 뷰를 찍었고, 2위가 대형 교회인데 4,500만 뷰를 찍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11월의 왕자 오륜교회, 단일 기도하는 오륜교회가 국내 그 유튜브 조회수 교회에서는 2위에 4,500만, 1위가 한성교회인데 1억 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한성교회는요, 이제 성도가 8,000에서 맥시멈 10,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오륜교회는 4만 명, 5만 명 넘습니다. 구독자 수가 한성교회가 10만이고요, 오륜교회가 5만인가 그렇습니다. 미디어 역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윤진 간사로 한성교회 찬양 인도자는요, 그 영상 하나가 1,1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5천만이라 하면 1,000만 명은 그 김윤진 간사 찬양을 다 들은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륜교회에 그 굉장히 조회수 높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작년인가? 아니, 작년 아니다. 올해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연예인 한 명이 나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성경 씨 아시죠? 이성경 씨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쁜 자매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인 것 같아요. 그게 몇만 회가 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 댓글에 있지 않습니까? 이성경이라는 네임드가 있으니까 그 성도들도 많이 보지만 안 믿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 댓글에 있잖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하자고 한 것도 없어. 댓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간증을 쓰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이렇게 힘이 들고요, 저희 부모님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해되세요? 자기 간증을 나눔을 하는 거야. 댓글에 나눔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 있어도 내 속 이야기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은혜가 되니까 그 댓글에다가 마음을 열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충격받았습니다. 한 연예인이,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당시에 코로나 우리 교회 처음 터지고 교회로 막 확산되면서, 다른 교회들도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교회 엄청 욕할 때였거든요. 기독교 엄청 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성경 자매가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데, 저는 그 소속사나 본인이 개인이나 계산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영상 나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싫어할지. 너도 개독이었어? 얘도 개독이었어? 하면서 인기 떨어지고 그 재정적인 그 손해가 있을 걸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찬양을 발표해버리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상에 댓글이 달리는데 불신자들이 자기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한편에 그 5분짜리 그 찬양 영상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1시간 이상의 농도 깊은 설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구나.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 5분짜리 찬양 영상이 열어 제끼는구나. 저 그거 보면서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목회를 그만두고 유튜버나 돼볼까? 예, 그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그랬는데, 아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예. 여러분, 예, 제가 사라지면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 로렌 커닝햄 대표의 예언처럼, 그 당부처럼 지금은요, 인터넷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됐어요. 제가 뭐 얘기하다 이거 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새는 은사가 있잖아, 그죠? 6월절 얘기하다 왜 유튜버 얘기를 하고 있지? 예? 제가 뭐 얘기하다 왔었죠? 그거 전에.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다 우리 깜빡깜빡 하는, 그죠? 은사가. 그 6월절 설명하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월절 그 밤은요,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6월절 그 밤에는 양이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밤이 바로 6월절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6월절은 밤에 잡잖아요. 밤에 해가 지고. 근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는 낮이었어요. 3시경이었어요. 낮이죠. 하나님께서 해를 가리십니다. 예, 이 시각적으로 밤을 만드세요. 그래서 뭐를 확증시키냐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예,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 그 낮에, 예, 낮을 밤으로 만드셔서 해를 가리셔서 여러분 밤으로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6월절 하면은 우리가 6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6월절 절기를 지켜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너희 이제 지금 6월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5장 2절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정복 전쟁에 들어간다는, 첫 번째 상대가 누구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엄청 튼튼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곡괭이 들고 낫들고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이 시기에, 이 전쟁을 앞둔 시기에 뭐 해야 되겠어? 예, 부족한 무기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들이 이제 광야 나와가지고 1년 살았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무슨 장비가 있겠어요?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첫 싸움부터 끝판 대빵을 맡기셔가지고 얘네랑 싸워라 하는데 얘네들이 너무 성이 강해요. 여러분, 성이 견고하다는 것은, 예, 그냥 이 성에서 공성전에서 승자는 오래 버티는 사람, 존버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리고는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이스라엘 지치고 나가 떨어질, 그 지칠 때쯤에 성문 열고 나와서 죽이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싸움,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무기 만들려고 하실 거야. 야, 무기가 없다, 무기 빨리 만들어라. 예, 그 다음에 다들 벽돌 만들던 그 노가다꾼들이야. 힘은 좋은데 이 전쟁하는 기술이 없어. 야, 어떻게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빨리 지금이라도 밤을 새서 독학하고 가르쳐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를 시키시냐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시키십니다. 할례 아시죠? 할례 받으면 수술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해요. 요때 할례 받은 직후에 적이 기습을 하면 몽땅 전멸입니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시키셔. 할례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를 시키시냐면, 우리 여호수아서 5장 5절 보세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 정정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죠. 40년 광야 생활 뒤에, 그죠? 뒤에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의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언제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 달 14일, 이 달이 첫째 달 14일에 뭐를 지켜요?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은요, 좀 아셔야 될 게, 오늘이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뭐냐면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요시 땅 하면 8일 동안 꼼짝 않고 집에 박혀가지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그죠? 6월절 행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지금 훈련을 해도 모자를 판에 6월절 행사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어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 순종하는 세대 아닙니까? 지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듯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칼을 든 천사가 그들 앞에서 너는 누구 편이냐? 나 너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확증을 시켜주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을 돌아서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뭐를 했다고요?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유월절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등장을 해요. 히스기야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아버지가요 아하스 왕인데요, 이 왕이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잘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런데 좀 안 좋은 왕이야.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아하스는요 진짜 끝판대장입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오히려 모든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요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입하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회파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시 성전 청소합시다 시켜요. 근데 성전 청소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걷어라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헌금함을 각 지역에 설치를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헌금을 받습니다. 엄청난 양의 헌금이 수집이 돼요. 그 뒤에 평가가 뭐냐면 제사장들보다 레위 사람들의 열심이 더하더라. 그들이 성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성전이 청소가 돼요. 그 뒤에 예배가 회복이 되는데 번제가 드려집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와 성전을 정화하는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왜 성전 정화 작업을 했냐면, 왜 유월절 절기를 지켰냐면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31절에 31장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우상을 척결합니다. 산당과 제물들을 싸그리 그냥 없애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예배 장소를 회복하고 예배자들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인 오판이, 영적인 방향성이 잘못돼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경우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뭐가 안 됩니까? 뭐 누구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회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의 영적 방향성을 점검하고 영적인 속도와 열심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은혜,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 할렐루야. 이 진리를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강심장들이 있어요. 강심장들이 막 사건이 뻥뻥 터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도무지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게 너무 좀 강심장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판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전쟁 상황과 물질 상황, 정치적인 상황, 모든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면 다시 이 상황을 바꾸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이 믿음이 히스기야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진,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하는데 이 왕이 되자마자 그 해 첫째 달에 성전 청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히스기야의 유월절 행사는 특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은 그달, 그 히브리력, 유대력으로 니산월인데 이게 우리로 치면 1월이에요. 1월 14일에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30장 보십시오. 몇째 달에 드렸습니까? 예, 둘째 달에 드렸습니다. 둘째 달. 그럼 이거 계명대로 한 거예요? 조금 어긴 거예요? 약간 어긴 거예요. 변칙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정책을 바꿨어. 첫째 달을 한 달 미뤘어요. 2월을 1월로 삼은 거예요. 왜요? 절기를 겹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종교 행사가 겹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쪽과 북쪽을 분리시키려고 북쪽 왕들이 그렇게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 어길지언정 우리 다 함께, 남쪽과 북쪽이 다 함께 유월절 지냅시다 해가지고 둘째 달에 합니다. 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 규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 집례자들이 진행을 해야 돼요.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제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과 조금 어긋났지만, 조금 변칙 플레이지만, 오히려 이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남북의 예배자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준비되지 않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시간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준비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이미 아마존을 다녀왔었어야 했습니다. 원래 이 시기는 여러분, 전도축제가 벌써 한번
끝이 났어야 되고, 제자반 2기생이 지금 열심히 순종책을 읽고 지금 해야 될 11월이니까 벌써 보십시오. 지금 뭐 거의 마지막 11월이면 제자반 한번 불 받고 성령 받고 기본적으로 다 방언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농활도 못 갔죠. 뭐 중국도 못 갔죠. 아마존도 못 갔습니다. 전도축제 온라인으로 했죠. 그래도 제자반 1년 동안 못 했어요. 홀파 거의 1년 동안 못 했어요. 참 제 마음에 정말 아쉬운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홀파고 제자반만은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반을 통해서 일꾼과 리더들이 세워지거든요. 한 기수에는 보통 15명씩 세워집니다. 두 기수를 놓쳤으니까 한 30명의 리더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압니다. 기존 리더들이 지금 작년에 이어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거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수고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쉴 사람 쉬고, 그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새로 세워질 사람 세워져야 되는데, 이 특수한 시간이라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못 세워져서 기존 리더들이 지금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내년에도 계속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홀파가 중단이 됐었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청년부 심장은 홀파거든요. 앞으로도 이 시간 4부 예배 설교는 하여튼 간결하고 쉽고 재밌게 간결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한 3년째 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 그들에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홀파에서만큼은 여러분,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로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제 홀파하는데 어차피 내 지난주에 몇 명 왔는지 수를 들었거든.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구나, 이 정도 무너졌구나 감을 잡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제도 믿음으로 오늘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형태를 버렸어요. 앞에서 다 서서 찬양팀 내려가자, 찬양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려가자 해서 앉아서 다 같이 빙 둘러서서 불 끄고 예배하고 설교도 안 했어요. 예배만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1시간 반밖에 안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홀파 1시간 반밖에, 3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엄청 50% 할인 아닙니까? 이번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당분간 찬양인도 제가 하고 기도 인도도 계속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약간 변칙 플레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 또 예배자들이, 제사장들이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변칙적인 시기입니다.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없고 원래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할애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대기 중인 상태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준모를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온라인 전도축제 와줌다줌을 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온천교회 미디어 사역을 위한 스튜디오 제작건으로 브리핑을 했었어요. 여러분, 온천교회가 스튜디오 사역에 뛰어든다면, 서울에는 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최초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에 미리부터 뛰어들어야 되는 생각. 여러분, 인터넷이 최대의 선교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뽀로로에게 우리 자녀들의 눈을 더 이상 뺏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기독교 컨텐츠 좀 만들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청년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방송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 당회와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앞장서시고 당회 장로님께서 너무 호의적으로 지금 정말 온천교회에 소망이 있겠다, 미래가 있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았냐 하면, 그저께 금요일에 최병 목사님과 그 면접을 보고 왔는데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전도사님. 근데 이 전도사님의 과거는 아프리카 TV BJ였습니다. 우리 사역을 보고 자기가 사모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처음으로 가고 싶은 교회가 생겼어.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소개해준 사람이 정수성 전도사인데 원래 이 전도사님과 일면식이 없었어요. 딱 2주간 부산에서 같이 차를 타고 하는 카풀을 했는데 거기서 정수성 전도사가 우리 이야기를 했나 봐요. 청년부 이야기를. 그런데 그 탔던 전도사들 중에 유일하게 이 사람만 반응을 하는, 우와,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영상 보고도 대박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영역에 최병훈 목사님 오셨고 또 여러 좋은 전도사님, 지금 좋은 목사님 계속 오고 계시는데, 이분 오시면 온천교회 미디어 사역이 다시 한번 판도가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온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온천교회를 통해서 부산 땅이 복음화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결국 보십시오.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중간에 사건이 있어요.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데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이거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이거는 결례를 범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9절에 18절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니, 이들이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지냈지만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구약에서도 율법을 어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달 딜레이된 유월절을 받으세요. 결례를 범한 그 예배를 받으세요.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할렐루야. 20절부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뒤에 보면 23절 보세요.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6월절은 1년에 딱 그 일주일, 딱 일주일, 그 6월절 무교절 한 8일이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받고, 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7일을, 즐겁게 유월절을 드립니다. 2번의 유월절이 드려졌어요. 한 해에, 성경 전체에서, 한 해에 2번의 유월절이 드려진 유일한 케이스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렇지,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냐? 하나님 그런 게 아니시고, 자, 26절 보세요. 결말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도, 그 강성한 나라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예배의 회복이 없었다고 정말 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스기야 유월절은요, 여러분,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 왕이 주도해서 온 국민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그 상황에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유월절이었어요.
2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주셨어요. 온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온 이스라엘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에 영적인 개혁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31절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나와요. 아세라 목상들과 주상들 여러 성읍의 산당과 제사장 제거하여 없애고, 모든 우상 숭배들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에스라서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70년 뒤에 망한, 이대로 끝인 줄만 알았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예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처럼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 뭘까요? 에스라의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유월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신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담겨있는 유월절.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유월절이 드려져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 몇 달간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한국교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약인 모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약인 모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홀파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고 줌을 켜고, 그죠? 유튜브를 켜고 전도 행사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온천교회 청년부가 그래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열심으로 반응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여러분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너진 것이 없을까? 내 안에 타협된 것이 없을까? 영적인 세계에 진공 상태가 없는 거 아시죠? 내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 세상에 할애된 분량이 더 많아진 영역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지금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천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그 미션, 이것을 맡기시고 실행하실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온천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땅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맡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어제까지는 괜찮던 우리 집에 피가 발라져 있어요. 오늘 이 밤에 누군가는 죽는데 이 집에만, 이 피가 발린 집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살 수 있게 돼요. 죽음이 패스오버, 죽음이 그 사람을 넘어가게 되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에요.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유월절 그 밤에 누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이 시점에, 제가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로 돌아갑시다. 유월절 절기를 지킵시다. 양을 잡자는 말이 아니죠. 그 절기를 무교병 먹자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 위에 다시 서야 돼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여러분, 광야에서 유월절 지키는 이스라엘은 다 울었을 거예요.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노예였는데, 내가 벽돌 찍던 노가다꾼이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주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유월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잘 된 게 아니고, 주의 은혜로 온 인생. 여러분, 우리 공동체 열심히 했죠? 이런 공동체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여러분, 온천교회에 처음 예배 인도한 것이 홀파였습니다. 5년 전 그 12월 어느 마지막 날, 마지막 주 홀파 14명 앉아 있었어요. 14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60명, 70명, 80명 왔습니다. 홀파에. 예, 다시 지난주에 보니까 20명 왔습니다. 20명. 여러분, 이 시기에 뭐 해보자가 아니고, 저는 이 시기에 또 공교롭게 이번 주 본문이 히스기야 6월절 본문이었어요. 이 시기에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의 6월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될 그것은, 내가 그때 이거 잘했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거 있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6월절은 우리 영적인 새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할 게 많고 불만 가진 게 많아요. 저 어제, 여러분, 저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셉니다. 자아가 너무 세요. 제 틀이 너무 세요. 완벽주의 기질이 너무 세요. 하나씩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하나님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 임재만 있다면 형식 아무 필요 없어요. 설교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설교를 해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예배가 여러분 감격이 됩니까? 공급을 받습니까?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신방을 하시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굳이 일부러 설교를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필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내려놓아지는. 그래도 예배로 모였으면 말씀 전에 그 틀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제 홀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삶 가운데 다시 6월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똑똑해서 잘나서 6월절 드린 게 아니었어요. 포로들이 돈이 많아서 성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살아서도 지옥이요, 죽어서도 지옥 갈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가 이쁘다고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 죽이셔서 우리를 사오신, 그래서 자기 양자 삼으신 그 존재, 양자 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출발,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다면 우리의 과정도 은혜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만해지고 하나님 대항하여 높아진 생각들이 있다면 낮아지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 다시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겸손히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강해집니다. 내 틀이 강해지고요, 나밖에 안 남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우리 무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죄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서는 그렇게 말씀 청종하고 경외하고,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시점, 다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이 은혜를 상실하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지잖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 가만히 기도하면 불안한 거야. 시간 낭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 우리는 은혜로 되어진 존재들, 은혜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문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시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효력은 지금까지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집에 누구 아픈 분 계신가요? 여러분, 병은 의사가 고치는 것 같지만 그 의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온 가족이 살았듯이 예수의 피로 온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온천교회,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선포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온천교회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로 진행하는 온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소망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 변화의 약속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모든 것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여 한번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은 존재, 선물을 받은 존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코로나라는 준비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준비 기간, 부흥을 준비하는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통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확신자들 다 무사히 건강히 태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모세 보내시고 하나님 이집트의 그 열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이집트의 그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빼오신 것처럼 하나님 죄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마귀에게 고통당하던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를 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를 하셨는데 하나님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고 복음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감사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세상살이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시 6월절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기되었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혜택을 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긴 보아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든 시간을 거쳤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